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명백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도 잘해야 되지만은 예배 캠프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규례대로 여기 보니까 저희 얘기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전도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 예배 캠프란 말은 이제는 좀 분명한 목적을 둔 캠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랬고 19장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지금 캠프를 계속하는데 그냥 하셔도 되지만 아주 효과 있는 캠프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니면 영향력 있는 제자 중심으로 캠프를 반드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시설을 준비하는 캠프라든지 4개 중에 하나는 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도문을 여는 특별한 캠프다. 아니면 어떤 교회를 돕는 캠프, 이 다 목적이지만 어떤 목적 있는 캠프를 이렇게 하죠. 이제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 캠프를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이제 제자가 생겼을 때 제자 중심으로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교를 세운다, 미션홈을 세운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 이런 준비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캠프 아주 세 군데 중요한 예가 나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도 되지만 그거는 조금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아주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캠프 장소를 제대로 잡았거든요. 회당.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규례대로 저희에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캠프 기간을 딱 잡은 겁니다. 새 안식일이면 거의 20일이죠. 딱 잡은. 아니면 안식일마다 들어간지도 모릅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새 안식일 기간을 딱 잡아. 그리고는 가서 보니까 복음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아주 정확한 수준 높은 복음을 증거해봅니다. 당연히 반대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캠프를 딱 시작했다. 이미 제자 중심으로 캠프를 시작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이 앞으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대선과 교회를 만들 수 있었죠. 이미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캠프를 예비 캠프를 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대학생들이 광주 지역으로 캠프를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 하려고 하면은 일단 공부를 해라. 무슨 공부를 하냐? 지금 현재 이 광주에는 뭐가 유명한가? 광주의 경제는 어느 정도 되는가?
중산층쯤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빨리빨리 그런 것도 캐죠. 강주에 있는 부자들이 누군가? 강주에는 뭐 금호, 나산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서울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죠. 이런 캐지를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광주에는 특징이 뭔가? 이번에 우리 안성에 교회 하나 개척했죠. 그러고 거기 갔더니 누가 축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안성탕면 얘기하더라고. 안성탕면보다는 잘해라고. 자우지간히 그런 얘기를. 그 말은 그 지역의 특징을 알아낸 거죠. 이렇게. 광주 지역의 특징은 지금까지 뭐니 해도요. 데모입니다. 데모를 참 잘했어요. 그 말은 의식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중요한 사람도 만나러 가고 캠프 때. 우리 한국에 서울 사람이던데 보니까요. 학생 하나가 고등학생이 영국 황실에다 편지를 한 겁니다. 보통 황실에 편지하면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와놓으니까 능력이 이제 많은가 본데 얘가 어떻게 편지했냐. 나는 어릴 때부터 영국이 가고 싶고 영국을 사랑한다. 나는 꼭 대학은 영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영국에 대한 마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다. 여기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왕을 만나고 싶다.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와놓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는 관심이 있어 왕에게 올라간 거예요. 그 왕이 그거 보고는요 특별 명령 내린 겁니다. 걔를 불러라고. 그렇게 걔가 왔는데 왕이 명령 내렸어요. 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공부를 더 한다고 하면 더 할 때까지 모든 생활 왕실에서 돌봐주고 책임. 그러고는 날짜 면들어 그 애가요 왕하고 면담을 했어요. 보통 사람 유학 가면 왕을 만나집니까? 편지 한 장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들 보면 어제 우리 학생들 보면 캠프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이게 이제 예비 캠프입니다. 캠프 예비를 얼마나 잘하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아주 잘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전부가 밭입니다. 이거는 뭐 축복의 밭인데 이걸 얼마만큼 잘하냐. 그래서 이게 거의 공부를 해도 공부.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가면요 2개를 요약해서 봅니다. 쭉 보고 난 뒤에 이 동네는 뭐 하면 돈벌이 되겠냐. 내가 돈벌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해요. 이 동네는 뭐 하면 전도 잘 되겠냐. 이 2개 보면 거의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왔길래 내가 세계력에서 조그만 방에 모아놓고 간단한 이 메시지를 했죠. 이 캠프 자체가 공부다. 캠프를 가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굉장한 거 되지고 이런 또 습관과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캠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예비 캠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분들이. 아주 세 군데는 중요합니다. 18장 1절에 4절. 뭐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다르죠.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과거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났겠습니까? 바울하고 다 둘이 싸우고 그것도 복음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물론 회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캠프는 또 이렇게도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그쪽 상황을 잘 보기도 해야 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만큼 캠프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캠프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실 때에 그냥 갔다 와야 될 지역도 있지만은 이런 지역이 또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아주 이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가 하니까 전체를 내다본 거예요. 전체를 내다보면서 마게도니아를 복음화 하려고 하니 에베소를 복음해야 돼요. 에베소를 복음화 하려고 하니 도시로 파고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서울로 파고들어. 적어도 이제 이 캠프를 얼마나 했냐 2년 동안 계속 해요. 이런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언론 보기는 그냥처럼 보입니다. 이게 회당으로 보이지만은 그냥 장소를 회당으로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전 마게도냐 아시아를 딱 내다본 거예요. 그래 보고는 빨리 제자를 찾아낸 거죠. 제자를 찾아내고 난 뒤에는 이제 본격적인 지교회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막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데 2년 동안 하고 마쳤단 말이 아니에요. 2년 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다 들었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는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고 마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캠프 아주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캠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40절까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네 개라고 볼 수, 이 네 개는요 아주 중요한 캠프 이 기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세 개만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 시골에 그 안성 밑에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내놓고 지교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교육자를 보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안성에 그것은 그 어떤 교회 설립 예배에서 일부러 한번 들렸다 왔는데요. 지금 딱 보니까 어느 정도냐,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지금 엄청 짓고 있어요. 그럼 거기 지금 전략을 딱 세워야 돼요. 아파트를 지금 엄청 짓고 있는데 벌써 그 정도 하려면 이제 아파트 지을 때 그거는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보니까 벌써 대학이 6개, 7개 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전략을 딱 세워야 돼. 그럼 전체를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누가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런 데다가 아파트 한 몇 채만 신청해 버리든지 한 몇 채를 어떤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벌써 그 교회 바로 옆에 짓고 있던데. 이런 그 굉장한 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캠프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 따라 이런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전략을 이렇게 탁 세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부산 시내는 한 700군데 일단 제자 심는 것부터 쭉 합니다. 뭐부터 하느냐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제자부터 엄청 심는 겁니다. 일단 심어놓고는 700군데 제자가 딱 쓰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계속 터뜨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막 집회도 하고 지역에 수련회도 하고 그때는 막 캠프도 터뜨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하죠. 얼마든지 발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 자꾸 문제거든요. 믿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늘 그리스도의 지혜자. 이거 심는 마음으로 계속.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해봤는데 거의다가 가면요 되면은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부산에서 교육자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가 계속했는가 본데 열매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는데 당장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고신대학원에 너무 무리하게 했거든요. 고신대학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고신대학이 말이죠, 막 교목실에 전화가 와가지고 도대체 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고신은 아무 복음도 없는 것처럼 우리 보면 불쌍하다는 눈을 쳐다보는데 미치겠다 이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넣었나 이거지. 그러니까 교무실에다 저 입구에 수의실 연락해가지고는 저 임마누엘 교인들 들어오지 말게. 그러니까 수의가 하는 말이야.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어떻게 생긴지 아나 아마 교인을. 대학교 안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냐 이거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캠프하고 난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우리 전부 회개하자 보신대. 이번에 그 임마누엘 팀들이 올라간데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깨끗하고 겸손하고 복음이고 정말 저래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되져야 되는데 말이야. 저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막 전화를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했다 하면 실수한다. 실수가 안 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무슨 무슨 저 캠프 같은 거 안 합니까? 하나씩 지교세 보내면 또 문제 나오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제자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보다 더 준비한 게 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캠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얼마만큼 잘했는가 하니까요. 이 바울 만나기 전에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 기도하죠. 환상을 봤단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도 보면은 금식했다 말이에요. 금식했단 말은 캠프를 나가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봐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보세요. 마게돈 에베소 문 열리기 전에 이 사람이 막 성령 충만받는 역사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나갔대요. 이렇게 되지는데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전도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들은 예비 캠프를 잘 하게 해주시는 지도자가 돼요. 그렇게만 되지만 현장에는 문을 얼마든지 열려지게 돼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전에 뭐 영원교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데 뭐 이제 역사에 나오면 자꾸 문제를 일으켜. 이게 이제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요.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는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준비 안 되면 완전 안 됩니다. 다락방에는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 앞에 왔는데 교인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많은 현재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정말로 제자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역사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안 일어나게 하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일어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산 자도 죽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준비하면 바로 이게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캠프할 때도 반드시 그냥 하지 마시고 총회 캠프를 많은 준비를 하시는 가운데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어떤 교회를 세운다는 정신으로 캠프하는 게 제일 하나님 뜻에 맞습니다. 총회 캠프는. 그러려고 하고 앞에 기도회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모임의 인을 쭉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총회 캠프 움직이면 하면 역사가 나는 것이죠. 심지어 뭐까지 해야 되느냐. 총회 캠프는 이 준비한 거 보세요.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황금 의장인데 어디가 교회가 없냐 하면 장소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 캠프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교회 할 만한 게 나왔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요 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때 가가지고 뭐 자꾸 일하지 말고요. 이걸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에다가 이게 캠프를 열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열매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캠프를. 그러려고 하니까 예비 캠프를 잡아요. 예비 캠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럽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 것이요. 제가 어느 병원을 갔더니 병원의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꿈에도 소원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 지하실 그게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장로님 서약서 쓰라 그랬습니다. 뭔 서약서? 장로님이 정말 주님 재림오시고 전도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 그러면 장로님이 지금 어떤 경우도 이 지하는 전도운동에 쓰겠다고 하는 서약서 쓰라. 그렇게 목사님 그런 거 안 써도 자기는 그것만 기도했다는 거야. 아니다. 아니니까 아시게 이 사람이 끝끝내 안 쓰네. 그럼 좋다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그 캠프는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하고는 누구시나 우리 부교육자들 팀 나눠가 보냈지. 그리고 이 장로님이 막 보란 듯이 말이지 막 지하실에 막 시설 다 해놓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 많이 모였어요. 남천동에 있는 병원이요.
자, 노예 사건 딱 터지니까 가장 빨리 문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사람이 문제지. 만약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정말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동안 전도 이게 딱 자기 한다면요, 내가 그 캠프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캐시만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적 이렇게 할 때만 꼭 말이지 어디 뭐 은행에 돈 저금해놨잖아, 그것만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은 어떤 장로님에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어떤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 전도는 거기 석 달 동안 할 겁니다. 만약에 열매가 나게 되면은 장로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했는데 뭘 달라도 수화를 안 했어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날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4년 동안, 나는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에게 배운 교육인데 4년 동안 그 개척 헌금을 모았대요. 자기가 돈 잘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어디 줄까 싶어 자기 고민했대요. 줄 데 없어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꼭 돈이란 거는 국민은행 캐시만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걸 딱 보고요, 파고다 무궁무진한 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꾼만 활용 잘하고 일꾼들이 이 축복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캠프 문이 열립니다. 예비 캠프란 단어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 캠프가 되고 있지만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에게 캠프가 열리는 놀라운 예비 캠프 시대, 참으로 올바른 캠프 시대가 열려지게 해주옵시며,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캠프 이전의 캠프를 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캠프하러 가기 전에 캠프를 더 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시며, 캠프 현장의 눈보다 가기도 전에 먼저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가기도 전에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옵시며, 가기도 전에 예산이 나타나게 하시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포를 받고 놓으니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을 대충 아시니까요. 초대교회는 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맞춰야 될 방향입니다. 캠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저쪽에다 방향을 맞춰라.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캠프. 이제 교인들이 매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내가 정말 내 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전도운동, 어떤 뭐 지교회 하나 만들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거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캠프, 이게 초대교회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 자체가 이 전체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장, 7장, 9장, 14장까지 보면요, 이 4개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생명을 딱 담보라고 나왔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거나, 지금 사도행전 4장, 7장은 법정이지요. 사도행전 9장, 10장에도 지금 이제 베드로, 바울이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고, 사도행전 14장에도 돌에 맞아 죽으다 살아납니다. 이걸 거의 담보로 할 만큼요.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에 4절 보면요, 그냥 캠프를 한 게 아니고 생활 전체를 드린 캠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캠프를 이렇게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이다. 빌레몬 1장, 골로새 4장, 사도행전 27장,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니까 자기 재산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재산을 막 내놨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캠프를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캠프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장난삼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래도 해야 되지만 캠프는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로 방향을 맞춰야 된다. 교인들에게도 캠프 나갈 때 설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갔을 때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모르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캠프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질 때 이때부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죠. 그 말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이죠. 정확한 시간표들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4장 13절 32절 아시죠? 죽음을 만나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들이 참 성령 충만함을 달라 기도하는 순간인데, 그 기도 제목 보면은 우리의 위협 당하는 것을 없애달라 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죠. 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하지 않고 담대함을 달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사울과 아나니아 같은, 사울이 돌아오죠.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시간표,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40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루디아가 그 지역을 전도해야 되는 시간표, 이렇게 시간표가 딱 나와졌단 말이에요. 17장 5절에도 무슨 막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18장 1절에도 보니까 아덴에서 온 바울이 로마에서 온 부부를 만나게 됐죠. 빌레몬스 같은 거는 보면 도둑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역사, 또 사도행전 27장, 로마서 16장인데 보면은 전부 내 인생 전체를 드리려고 할 때 여기에 맞는 시간표가 나온다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전도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일어납니다. 자, 교인들이 이제 이런 맛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절대로 전도하는데 장난같이 하면요, 피곤하기만 하지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전도 캠프 하는데 뭐 이번에 하는가 보다 이래 해가지고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시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맞아지게 돼 있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그렇게 핍박 중에 남자 5,000명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로마 군인이 돌아옵니다. 이거 가지고 논란되게 됐죠.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도레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비롯한 굉장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때 예수 안 믿는 건 분명한데 그때 제자를 일어나는 건 분명하죠. 이런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기도 보니까 단순한 루디아의 집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마을에 귀신 들리는 이게 점술, 이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 그대로죠. 이런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헬라인 기부인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군도 그런 얘기했는데 군성교 혹은 뭐 공무원 전도 이렇게 뭐 경찰 전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듣는 이 여러 가지 누명 때문에 전도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지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매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알곡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면 다 알곡들만. 구원 꼭 받아야 될 사람들, 중요한 사람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골로새 4장에도 보니까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열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일어난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마 캠프를,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캠프를 꼭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캠프를 그냥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교인들이 캠프 나간다는 거예요. 다 금식할 필요 없지만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어떨 때는 철학을 하고,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 정해놓고 같이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어느 회사에서 이게 전도하는데 한 달 동안요, 이 사람들 옥상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그냥 하지 말고 중요한 제자와 그 현장에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이런 캠프를 해라. 얼마나 의미가 큰지 모릅니다. 지금 전도 캠프는 지금부터는 그냥 나가지 말고 모든 평신도들이 어떤 마음을 둬야 되는 거 하니까 오늘 당장 가서 생명을 걸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확실한 비전을 얻었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열매 안 나죠. 교인들이 이 지역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하는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만 역사를 납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올바른 전도운동이 안 되집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제자만 찾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합숙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합숙 훈련 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주에 숨겨져 있는 제자만 찾아내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매주. 그래 일어나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 유대인들의 방해라든지 저 헬라 마게도냐 분위기라든지 로마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들을 막는 교권이라든지 아무 관계없이, 근데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된다니까요. 왜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 현장 나와가지고 중요한 이것을 못 보는 이유가 됩니다. 아니 그래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원들이 중요한 고비인데 이렇게 전도 열매가 분명히 나는데 이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떤 경우에 나오는가요? 이렇게 되죠. 이게 굉장히 눌리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제자를 찾는데 내 생을 걸만한 확실한 비전을 찾아내서 전도운동을 펴라.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모든 전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캠프를 하실 때 어제 얘기했죠.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캠프의 아주 중요한 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캠프에 보면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전부 여기에 13장 말고는 16장, 17장, 19장, 18장도 다 캠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인생 전체를 걸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죠. 이렇게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한 100명 이하, 한 200명 선에 되는 분들은 아무나 하지 말고요. 1년 캠프 스케줄 짜세요. 뛰시고 1년만 한번 뛰보세요. 뛰보시고 그 다음에 한 200명, 300명 넘어가는 교회는 목사님이 캠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제자들을 움직여줘야 돼요. 제자들을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런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캠프의 날 찾아라.
한 가지만 많은 전도 캠프 하지만은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캠프를 해라. 지금부터 그렇게 되지면 그때부터 이 응답 옵니다. 시간표도 맞아지고 전도 열매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한 단계 이제 신앙을 위로 올려서 좀 생명 걸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제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사자들을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인생 걸만한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인생의 참된 맛을 보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생을 두고 우선과 임시가 아닌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가 모든 교회 일꾼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보는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